사무엘상하는 우리는 사무엘상하라 그러지만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사사기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에 그들 향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다윗과 다윗 왕정을 통해서 펼쳐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좌절되었다가 사사기에 좌절되었다가 다시 사무엘서에서는 다윗과 다윗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데요. 여기에 초점은 사무엘서의 전체 초점은 다윗과 다윗 왕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 처음 시작은 한나에 대한 한 여인의 불임의 문제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사사기 충분히 다루지를 못했지만 사사기에 보면 아마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삼손 이야기가 사사들의 마지막 사사 이야기였죠. 맞죠? 삼손 보면 삼손의 부모들은 자녀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데도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부르짖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을 사사로서 계시하시고 나신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죽을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자기의 소명인 사사로서의 소명이 없었고 나신으로서 소명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당신 백성 삼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화 되어버렸어요. 그들을 향한 부분이 삼손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죠. 부르짖지도 않는, 그리고 그들에게 사사로서의 소명과 나신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삼손에게 계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단 한 번도 사사로서의 소명과 나신으로서의 자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블레셋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삼손은 블레셋에 그냥 개인적인 원한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감동을 주셔서 그가 자기는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할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삼손을 통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는 이 틈을 여호와께서는 노리셨고 마지막까지도 나신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삼손에게 나신으로서 살아가도록 그 삶을 허락하신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 처음 할 때 삼손이 나신으로서 서약을 어기게 되면 자의식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는 이방 여자와도 결혼했고 독주도 마시고 죽은 시체에도 시체를 만지고 시체에서 난 음식도 먹고 나신으로서 부정하게 되면 머리를 밀고 비둘기와 수, 양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나신으로서 자의식이 없던 삼손이 나신으로서의 부정하게 된 이 부정한 의식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의 삶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맞죠? 드릴라에서 머리가 밀려지게 하고 비둘기 번제 대신에 두 눈이 뽑히게 하고 마지막에 번제를 드리는 것 대신에 자기 몸으로 이와 같이 제물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마지막 삼손은 사사로서 또 나신으로서 자의식이 없었고 소명이 없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삼손을 향한 계획을 통해서 뭘 들려주고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그 이스라엘의 자의식, 소명, 이런 부분들을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요, 부르짖는 것조차 망각해버린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까?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이 바로
한나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서. 다윗과 다윗 왕정.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교재를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해볼 텐데요.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사무엘 출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소명. 찬찬히 전체와 부분을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의 소명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죠. 초점은 이렇게 가야 돼요. 다윗과 다윗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을 허락하시고 다윗 왕정을 허락하셔서 선물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불러주시는 이 자리가 바로 사무엘 상하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왜 한나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는지,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왜 앞에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또 사무엘의 소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볼 건데요.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소명. 1, 2, 3장은 사무엘의 소명에 관련된 장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소명인데 이 소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서 회복될 것인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놓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펼쳐내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3장의 사무엘 소명이 나오는데 전체 사무엘서의 배경에 해당되는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요. 1장 전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의 출생 장면이에요. 그게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성경이나 교재를 먼저 보면은요. 그게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죠. 여로보암, 엘리후, 도후, 숲. 그리고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 분인나.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러한 사무엘의 출생 배경이잖아요. 이러한 엘가나, 한나, 분인나, 즉 엘가나가 3절에 보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이제 실로가 무대가 돼요.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즉 실로에 또 다른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은 그 당시 사사 겸 제사장인, 삼손 이후에 사사 겸 제사장인 엘리가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 배경이 언급되고 그러한 배경 가운데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두 분깃 즉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한나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두 분깃을 줬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계속 반복해놓고 있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반복했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제 남편이 나와요.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한나를 위로해요. 한나의 근본 문제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녀가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치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게 근거예요.
거기에 엘가나는 한나를 향하여 두 분깃을 주고 갑절을 주고 또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만큼 한나를 사랑하는 애정을 표현했어요. 그래도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한나의 불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사사로서의 통치였다라는 부분으로 이 의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뒤에도 언급되는데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언급됐어요. 거기에 배경이 언급됐어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배경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가나. 한나, 분인나. 그치?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더라. 맞죠? 근데 엘가나의 족보가 언급돼요. 화려한 족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뒤에 가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대 정도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족보가 길게 언급되었다. 무슨 이유일까? 오히려 족보가 길게 언급됐다라는 그만큼 가문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한나를 통한 자녀가 없었더라.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지를 아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였지 않을까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여로보암, 엘리후, 도후, 숲이라는 족보가 언급되어 있고요. 화려한 족보가 언급되어 있고 대신에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실로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리, 홈니 비나스. 거기에 자식이 없는 무자한 한나와 자식 있는 분인나의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두 분깃을 갑절을 허락하고 또 열 아들보다 낫지 않으냐 위로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맞죠? 아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아주 특징적인데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한나가 분연히 일어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일어나서 실로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는 엘리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성도를 보고 너 술 취했냐라고 한다면 이해될 수 없어요. 그만큼 사사시대에 하나의 어떤 영적인 인식의 한계 정도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나가 거기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변정을 하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어요. 맞죠? 자신의 문제가 여기서는 함축되어 있지만 자신의 문제가 여호와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여호와로부터 비롯됐다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한나는 나아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마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관용적인 이런 축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의역해놨죠. 얼굴에 한나의 그 얼굴이 다시 얼굴에 붙어 있지 않더라. 몸에 붙어 있지 않더라는 얼굴이. 그 얼굴이 다시는 그 얼굴이 붙어 있지 않더라. 그 말은요. 근심하던 얼굴이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얼굴빛을 하고 있더라. 그걸 의역을 해놨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출생하고 출생한 사무엘을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전체 주제가 언급되는데요. 만일에 사무엘서 읽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하나님 경험에 대한 한 부분만 경험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한번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 출생. 여기에는 사무엘 네, 출생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사무엘 출생인데요. 출생 배경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가나. 제가 글씨를 작게 쓰겠지만 책을 보고 뭐가 있는지 표시하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가나. 한나 분인나. 네, 한나 분인나가 언급되고요. 이 엘가나가 족보가 언급되어 있고 실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매년 절기를 드리고자 했을 때 실로 성소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 그 아들들이 누군가요? 네, 홈니 비누하스예요. 홈니 비누하스였고요. 이제 사무엘서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한나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즉 남편의 두갑절과 10아들보다 나은 이와 같은 네, 남편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지만 해결되지 않자 한나는 그 문제가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으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한나의 서원기도. 네, 여기에 한나의 네, 서원 기도가 언급되어 있고요. 이 서원 기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셔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 출생. 여기에 사무엘이 출생하고 출생한 사무엘을 한나의 기도처럼 그대로 봉헌하는 장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봉헌. 자, 이 사건 앞에 내용은 우리가 익혔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나의 구원 경험을 통해서 뭘 들려주고자 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경험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맞죠?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라든지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본 분의 일 사건이라든지 베델에서의 사건이라든지요. 야곱의 하나님의 경험이라든지요. 많은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 사건,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요즘 또 우리가 임신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태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생각한다면 이게 기계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지금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구원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걸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나의 노래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무엘 출생. 사무엘 출생 배경이 이와 같이 쭉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에 엘가나가 한나 분인나가 있었고 한나는 무자였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더라. 엘가나가 이러한 무자한 한나를 향해서 갑절과 10아들보다 더 큰 사랑을 보냈더라. 그래도 한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한나는 네, 엘리 제사장이 심호하고 있는 네, 그 산당에서 소원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대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이 사무엘을 허락하신 이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와 같은 네, 장면이 펼쳐져.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2장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 네, 여기에 이제 사무엘서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의 노래. 한나의 이런 구원의 경험. 한나의 구원의 경험이란 자녀를 사무엘을 허락하신 그 일이 아니라 사무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한나의 노래 한번 따라해볼까? 한나의 노래. 이 한나의 노래가 어디로 연결됐냐면은 사무엘하 22장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예요. 사무엘서 22장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의 노래.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죠. 다윗의 노래예요. 이 노래는 시편 18편 노래예요.
다윗을 통한 다윗이 구원을 경험한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의 구원주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22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가볼게요.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건, 한나가 사무엘을 자녀가 없는 한나가 자녀를 낳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누구이신가, 이스라엘의 누구이신가를 경험하고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가 언급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2장 내용과 사무엘하 22장 내용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열어가시는가를 보여준 나머지는 다 부연 설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사무엘 2장 우리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냥 이것을 그냥 볼 때와 전체 정리하고 입체적으로 볼 때와 하나님 말씀의 이런 부분들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보면 한번 볼까요? 그게 네, 우리 한나의 노래 한번 봅시다. 우리 책에는 공간이 작아서 그냥 한나의 노래라고만 했어요. 거기다가 메모하셔도 좋겠고요. 책에다 메모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부교재 나갈 때 그때 확인하셔도 좋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요. 오늘 이 시의 노래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작은 구원 경험, 즉 자신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 노래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했던 것은 사사시대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불임하고 있는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가 있을지 이해되시나요? 주제가 조금 나왔는데 한번 봐봐요. 한나의 이 불임 문제를 왜 언급했을까요? 지금 사사시대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어요. 맞죠? 사사시대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을 통해서 언급하면 불임한 이스라엘이에요.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서 그 미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불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그 미래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한나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임한 한나가 그 문제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두 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신치 못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임신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임신치 못하게 하심으로 이 한나의 문제는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알고 지금 한나는 여호와 앞에 서서 부르짖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부르짖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해결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언급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임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 미래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을지 해답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 한나의 이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서 자충우돌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임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임한 이 하나님의 절대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 세상을 상대화시키고 우리가 그 절대 생명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들려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구약의 한나의 경험과 또 구약의 많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을까? 이런 해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되겠죠. 너무 서론이 너무 부연 설명이 많나요? 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어제 그제도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에 푹 빠져갔고요. 네, 이렇게 헤어나지 못했는데 맞아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맞죠? 이것을 오늘 신약의 시대를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맞죠? 하나님의 계시며 임재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맞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구약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셔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입술로 고백하고 교리적으로 고백한다 해도 우린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세계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그와 같이 나는 이미 그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신앙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지금 한나를 통해 들려주고 있거든요. 맞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거기에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요. 여러분 한 번만 들으면 외워질 수 있어요. 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르되 그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한나가 뭘 노래하는지를 한번 보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지금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선물의 한나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체적인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즉 한나에게 허락하신 사무엘이 아니에요. 한나가 불임에서 임신하게 되고 출산하게 된 그 자체를 지금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계신 하나님 한 분을 노래하고 있어요. 맞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선물을 주신 여호와께 지금 초점을 맞추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는요, 이미 태어난 사무엘에 대한 기쁨보다는 사무엘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사무엘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어디까지 노래하고 있느냐면요. 그 일을 가능하게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까지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에게 누가 태어났나요? 사무엘이 태어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누가 태어날까요? 다윗과 다윗 왕정이 주어져서 한나에게 그 구원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윗과 다윗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이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 즉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죽음을 넘어선 절대 생명을 경험하게 한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우리가 노래하듯이 한나는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거기에 보시면 내 뿔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1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라는 확신까지 연결된다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한나의 노래는 한나의 높아진 뿔을 기뻐하면서 시작하여 마지막에 메시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의 뿔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 전체가 바로 뿔에 관한 것이에요. 뿔이란 잘 아시죠? 뿔이란 한나에게 있어서는 뭘까요? 사무엘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쵸? 사무엘을 출산한 거예요. 그의 수치를 극복한 거예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란 뭘까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 다스림이겠죠. 자, 그렇게 연결돼요. 그게 한번 보시면은요, 내 뿔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한나의 높아진 뿔을 기뻐하면서, 한나는 높아진 뿔을 기뻐하면서 노래를 시작하였다가 메시아의 높아진 뿔로 끝나는 것은요, 한나의 노래가 박해받던 정말 변두리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이 다윗 아래에서 높아지게 될 것을 미리 암시한다고 봐야 되겠죠. 한나의 구원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경험 안으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이 한나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좀 줄여서 좀 넘어가 보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한나의 노래는 한나의 뿔을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뿔인 다윗의 뿔을 기대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지상의 대리자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할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윗을 통해서 펼쳐질 것이라는 걸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멍하지 마시고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누가복음을 해석하다 보면은요, 누가복음 앞에 보면 다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은 바로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걸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그러한 노래가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삶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병고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병고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궁극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노래의 절정이 어디로 가냐면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즉 순환사화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사건은 다 복음서는 다 순환사화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이 땅의 하나님 다스림은 결국은 순환사화, 부활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가운데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이 당시에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건 2장과 22장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건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이 15장, 출애굽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그것이 출애굽 전체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사건들이 하나씩 부연 설명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뿔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자, 내 뿔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의 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는 노래, 희망하는 노래. 그런데 그게 한번 봅시다. 본문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거기에 2절에 보면 거기에 내 뿔이 여호와로 하여 높아졌으면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입니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한나의 기쁨은 어디 있느냐면요. 2절 3절에 있어요. 한나의 기쁨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맞나요? 한나의 경험을 통해 보면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문제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나가야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정말 그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통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해결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쁨의 원인은 여호와예요. 1절에 보면 한나의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1절에 보면 한나의 기쁨의 근원은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2절 3절에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리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한나가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너무 말씀에 빠지지 마시고 저와 호흡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게 한나가 경험한 한나가 지금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대상은 여호와예요. 맞나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의 원인은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면 비길 수 없는 분. 맞죠? 거룩하신 이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반석 같은 즉 비길 수 없으신 분이시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라는 그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4절부터 8절까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4절부터 8절까지예요. 거기 보시면 댓글로 되어 있죠. 여호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즉 거기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어 조정하시는 분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네, 빨리 넘어가려고 지금 서둘다가 다시 머물게 됐는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에 맞게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아진 자는 높이시고 이해되시나요?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은 표준을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표준을 정해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과 다윗 하나님의 표준을 정해놓으셨죠. 맞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다윗과 같이 보잘것없는 목동과 같은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과 같이 왕을 낮추시는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가 4절부터 8절까지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뜨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드사 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두시고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4절과 8절까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잘 드러나 있어요. 맞죠? 이런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요, 그 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러한 역전을 가능하게 하는 역전의 하나님, 그는 누구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9절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걸 언급하고 있고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언급된 그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언급된, 특히 4절부터 8절까지 언급된 그 내용이 이제 펼쳐질 다윗에서 펼쳐질 그 역사 한가운데 높이시고 낮추시고, 미리 말씀드리면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 한나의 이와 같은 한나의 집안을 높이시고 엘리 집안을 낮추시고, 맞나요? 낮추시고요. 이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법궤 이동 4장부터 나온 법궤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높이시는 장면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언급된 사울 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울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전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이해되시나요? 이 모든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 이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다스림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한나의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나요? 한나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을 높이셨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나를 높이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말이 너무나 우리가 두리뭉실되어 있는데요. 뭐와 같을까요? 우리 지금까지 설명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길을 허락하시고 그 구별된 길을 허락하신 그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길 때 율법을 순종한다라는 것, 이건 이제 두고두고 나올 텐데, 율법을 순종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길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을 좇기 위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 우상이 이 자리에 있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땅을 통해 풍요와 다산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의 삶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별된 삶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와 같이 전락해버렸어요. 땅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우상의 자리에 두게 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어졌어요. 약속으로 전락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한 거민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한나처럼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땅에서의 삶을 죽이든 살리든 이 땅에서의 이와 같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는, 한번 따라볼까? 부르짖음. 이것을 여기에서는요, 부르짖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율법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한 이 백성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르짖음과 응답.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많은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들어가 보면 정말 이 경영학적 또는 경제학적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담보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철저히 이 세상으로부터 상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계시하셨고 당신의 다스림을 이미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고요.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는 중요하고 이 신뢰 가운데 하나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로마서를 공부할 때 깊이 풀어요. 깊이 그 세계를 들여다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부활 생명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맛봐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구원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가운데 내 삶이 이 땅에서 삶이 박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내 삶이 어떠한 상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근거가 흔들리더라도 궁극적인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게 결정적이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나는 것, 그 신뢰와 부르짖음 가운데 부활 생명을 만나는 것,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의 기반이 새롭게 조명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서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우리는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고백하지만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실존은 산산이 부서져요. 산산이 부서지는데 오늘 우리는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두려워서 적절한 십자가라는 십자가라는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적절한 이런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이런 경험이 두려워서 적절한 하나님과의 거리로 두는 이 매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이와 같은 부분에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은 이 경험은 바로 이 사무엘서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인 신뢰와 부르짖음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 즉 여호와를 신뢰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과 구별되어짐으로 나아가는 땅의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 경험이고 그것만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그 경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바로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거기에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르짖음, 그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0절까지는 바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뢰와 부르짖음. 그 기준을 우리는 신뢰와 부르짖음이라 했지만 그것이 누구를 통해 잘 나타나냐면 한나의 불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22장에 가면 사무엘하 22장에 가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도 누구를 언급하고 있느냐면 그것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무엇이냐면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2장에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나의 노래를 통했어요. 한나의 구원을 통해서. 이 근거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뢰와
부르짖음. 신뢰와 부르짖음인데 우리는 또 이 신뢰와 부르짖음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신뢰와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낮추시고 높이시는 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건으로 펼쳐졌단 말이에요. 맞죠? 실제 사건으로 펼쳐졌어요.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요.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 집안과 엘가나 집안. 이 첫째 사건이요. 이 2장 11절부터 3장까지, 2장 11절부터 3장까지 엘리 집안을 낮추시고, 맞죠? 엘리 집안을 낮추시고, 엘가나 집안, 즉, 사무엘을 높이시는, 그리고, 엘가나 집안에 사무엘 외에 3남 2녀를 허락하심으로, 높이시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사무엘을 통해서만 들어야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 근거는 신뢰와 부르짖음이라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즉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에 관련된 이야기가 2장 11절부터 3장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이제 풀어갈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나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법계 이야기를 통해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법계 이야기. 이게 7장까지 연결되지만은요, 여기까지 연결됐어요. 그냥, 일단 전체 나누기만 좀 해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법계 이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을 요구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이야기예요. 이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그 근거,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과 다윗.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역사하셨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 하나님 경험을 2장 30절에 다시 들려주고 있어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이 한마의 노래를 통해서 고백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데요. 뭐라고 들려주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시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김. 이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자, 뭘 존중히 여길까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맞죠?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멸시 여기는 자는 경멸히 여기시겠다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해석틀이 바로 여기서 주어졌단 말이에요. 해석적 틀이 바로 2장과 22장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 해석의 관점에서 전체를 지금 역사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30여 권의 역사책을 참고해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와 같은 예언서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히브리서로 보면 예언서, 정기 예언서에 해당되는데, 설교된 역사라고 보면 될까요?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이런, 역사 해석의, 초점이 바로 이 2장과 22장의 내용이라 보면 돼요. 오늘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들어가 봤지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김. 뒤에 계신 분들 한번, 글씨가 안 보여서 산만할 수 있는데요. 반복하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의 출생 경험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 사건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엘가나는 족보가 있죠. 네 명의 조상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엘가나의 아내가 한나와 분인나인데 한나는 무자하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더라. 그런 엘가나가 실로 성소에 올라갔는데 실로에 누가 있느냐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그 엘가나가 실로 성소에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분깃을 나눌 때에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자식이 있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의 분깃들을 다 줬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는 무자한 한나를 이 분인나가 격동케 해요. 맞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다른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격동함을 받아요. 앞에 보면 사사시대의 그 배경이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 투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미래가 없어요. 자식이 없고요. 이와 같은 한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면 이 한나가 자신의 문제가 여호와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두 번이나 강조되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갔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에피소드 하나가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이러한 소원 기도하는 분연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술 취한 자의 기도로 볼 정도로 이미 이 시대는 영적으로 이미 엘리 제사장의 영적으로 이미 무뎌진 상황을 잘 언급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평안히 가라 이 모든 부분으로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는 이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는 근심하는 얼굴이 그 얼굴에 없더라라는 이 고백을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한나의 신뢰와 부르짖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나에게 이 소원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사무엘 허락하신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요. 즉 존중이 여기는 자 존중이 여기는 그러자 하나님은요, 다시 여기 어떻게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3남 2녀를 허락하신 장면이 펼쳐져요. 그렇지만 반대로요, 엘리 제사장을 살펴보면, 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 여겨요. 제사장에, 맞죠? 분깃을 임의대로, 취하고, 수종들은 여인들을 겁탈하고,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경멸히 여기는지 과정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가능하게 하신 기준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한나의 노래. 이 한나의 노래는 결정적이에요. 사무엘서 전체를 펼쳐가는 열쇠라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한나의 노래의 핵심은요. 내 뿔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볼까요? 내 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내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겠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고백이 여기 하나 잡아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낮추시기도 하시고 다시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한나는 어떻게 경험했느냐면 신뢰와 부르짖음으로 경험했어요. 맞나요? 이걸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신뢰와 부르짖음.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언자 입술을 통해서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는 이와 같은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뭘까요? 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셨는지 이제 그 과정만 남아있다고 보면 돼요. 되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노래. 그 나머지는 이제 너무나 재밌게 그 사건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들려주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경험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가. 오늘 우리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하였어요.
맞죠? 이미 은폐된 방식으로 임하였단 말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새벽기도 40일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을 백독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미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맞죠? 믿음으로만,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고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고 그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선취된 내 부활의 기쁨을 이미 선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와 같은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삶을 확장하거나 성취하거나 또는 윤리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해서 섬김과 봉사와 전도와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예리하게 알아차리고 그 일에 자신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이 땅의 생명의 길을 기쁨을 맛보는 길을 걸어가겠죠. 이런 삶이 펼쳐졌는데도 우리는 그 세계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전체를 살펴보면서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